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이 깨어짐 속에서 빚어지기를 원하는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빚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 나를 깨뜨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깨뜨려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인간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분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가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요. 온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과제는 바로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온유를 동물로 말하면 야수성이죠. 들소가 길들이질 않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들소를 잡아서 훈련을 시키면 이제 집소가 돼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수레를 끕니다. 송아지도 마찬가지야. 좀 자라면 이게 마구자구로 자라는데 코를 뚫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훈련시키면 좋은 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야생마를 잡아서 길을 들이면 적토마와 같이 멋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한 것 이러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간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따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칼을 갖고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가지고 요 로마 잘 됐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힘이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사랑으로 또 온유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날 가정과 사회, 대인관계에서 국가관계에서 숱한 갈등과 불행의 원인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분노, 폭발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분노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별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가격한 사람, 막 칼을 들고 다니고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고 불을 막 붙이고 자, 온유하지 못한 이 가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고 또 나라가 혼란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신앙 성숙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자랐죠. 그래서 학술을 다 배우고 무예를 다 배우고 애굽의 그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아주 이 가격감이 많습니다. 40세 되었을 적에 자기 동족이 애굽 군사로부터 매맞는 걸 보고 애굽 군사를 죽이죠.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조그마한 양을 치면서
부서지고 훈련이 돼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80세가 되었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팡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을 적에 미리암하고 아론에 막 비난을 했어요. 네가 왜 구스 여인 취하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막 비난했었을 적에 모세는 그 앞에서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잠잠했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니네가 뭔데 내 결혼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남매간에 막 싸울 만한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온 백성들이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안 되겠다,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삼자 했었을 적에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그렇게 내 백성을 사해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후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설령 팔았어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번영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가 되셨죠. 로마는 칼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 로마를 정복한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건 뭐예요? 군사를 가지고 같이 맞싸워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사람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를 본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실행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가격함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격한 말 대신 온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 난포, 매정, 잔인하지 않고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분노를 녹이는 길은 온유예요. 온유는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 원수까지 품는 모습입니다. 온유함은 내적 통제력이 강한 자예요. 내공이 구단이라고 하죠. 막 화를 내서 팔팔 뛰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인내하는 성품, 예의 바른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번영과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 나의 교만을 깨뜨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나는 은혜가 없어? 은혜는 못 받지?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또 자긍하는 자, 자기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은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그 위치와 권세를 이용해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목이 고든 사람, 미소, 친절, 자비, 국률 같은 것은 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하만이 교만했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기집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말에다가 병거에다가 또 멋있는 그 군복 딱 입고 별이 뜬 거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막 달려나와 가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안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를 치료해 주겠지. 그래 가지고 병거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예물을 잔뜩 해 가지고 딱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고침받기 원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낫는다. 그거 처방 하나 해주고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하고 잘난 체하고 자긍하며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목욕을 해가지고 딱 왔는데 이 엘리사가 자기를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왕하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 이제 가자. 저 녀석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머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정에 부관이 나와가지고 장군님 밑에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한번 순종해 보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나하만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마차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뽐내려고 왔던 군복, 별 달린 옷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 7번 목욕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람 말 딱 기억을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차에서 내려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교만했던 옷을 벗어 버리고 그 사람 말대로 하나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이 겸손하게 마차에서 내렸어요. 뽐내려고 입었던 옷을 벗고 강물에 내려가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음으로써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겸손해졌고 엘리사 앞에 와서는 부관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말을 기울였더니 그 나병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대적이라는 것은 공격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뭐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위하여 언제나 심판과 진노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는 마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은 아침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일해가지고 재물 얻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재물 얻어가지고는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재물 주셔야지. 또 영광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찮하게 비천하게 이렇게 멸시 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 받는 자의 삶으로, 그리고 생명, 건강이죠. 건강과 생명인데 그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또 생명,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성령님 교만 깨뜨려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유함을 자체를 통해서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따뜻하게 우리 삶을 바꾸듯이 마찬가지로 교만도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만을 깨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섬김이죠. 내가 섬길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씻겨줬느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본을 보임과 더불어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려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겸손해지고 그리할 때에 나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죠. 섬김은 축복이고 섬기면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를,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데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깨지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기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직급이 높은데, 내가 누군데, 그러면 벌써 그거는 교만입니다. 주님도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서로 간에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 일만 해서 얻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이삭이 그의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 주시고 생명, 건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 나의 이기적 자아를 깨뜨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기적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과
상관없는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자, 내 이기적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이기적 자아 속에 살아가면 음행, 성적인 부도덕, 죄를 짓죠.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호색, 역시 호색도 방종한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성적인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빠지고 주술, 마술 요새 많은 건 그런 마작 같은 데 빠지고 원수 맺는 것 부모와 원수 맺고 부부간에 원수 맺고 형제간에 원수 맺고 요새만 기업들도 맨날 싸우는 게 많잖아요. 자, 분쟁, 당장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파벌 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이기적 자아라면 성령으로 깨지셔야 돼. 안 깨지면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60살 먹었으면 이런 열매가 그냥 사방에 덕지덕지. 70세를 먹었는데 이런 열매가 덕지덕지. 30세를 먹었는데 이런 열매가 그냥 부부간에 덕지덕지.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잘못된 열매를 맺혔냐 그 말이죠. 성령으로 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영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육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적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옛 성품을 깨뜨리셔서 새 사람이 되셔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존심, 자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저런 열매를 맺으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저게 안 깨졌으니까. 저것이 깨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아가 깨어져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뭐 자동적으로 사과 맺히는 거지. 야, 내가 사과를 맺혀야 되겠다. 그래서 맺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 맺히는 거지. 야, 올해 포도값이 좋으니까 포도 맺히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 사랑은 아카페죠. 성령의 열매는 아카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인데 아카페 사랑, 희락, 거룩한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거룩한 기쁨을 못 찾으니까 마약을 통해 기쁨 찾자. 담배로 인해서 희락을 찾자. 술로 인해 희락을 찾자. 뭐 도박으로 등등인데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화평, 평화, 살룸이에요. 가장 좋은 살룸, 에이렌의 심적, 육적, 환경적 이 살룸의 축복, 오래 참는 것,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친절했던 것처럼 성도도 서로 간에 자비를 베푸는 걸 말씀합니다. 양선, 착함이죠. 자비보다 더 강도가 센 착한 마음.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실행 방법은 의지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음성이 떠올리면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열매가 저렇게 맺히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열매지만 점점점 아카페 사랑이 나오고 거룩한 기쁨이 내 속에 주어지고 화평, 평화, 샬롬이 내 안에 임해지고 오래 참다 보니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양심의 음성에 순종해 갈 때 나의 자아는 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성도의 일생은 차이는 있으나 깨어짐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깨어지라고 주어지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재수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 깨어져야 하는가? 얼른 깨닫고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적대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25년간 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야곱이 20년 깨어짐에 연단을 거치고 요셉이 13년, 모세는 40년, 80년의 깨어짐을 거치게 됩니다. 빨리 깨어지는 게 복이에요. 온유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받는다고 했죠. 겸손해지면 어떤 복을 받아요? 재물, 영광, 생명을 복을 받는다고 했죠. 네,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육체의 열매가 맺혀 있으면 이거는 살아도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요. 사람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난으로 한편으로는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깨어지고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배우시면 하나님의 의리에 나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깨어진 뒤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기도하셔서 그 풍성한 열매 누리시고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